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문제가 절박할수록 주님께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라는 이런 말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 나오시게 되는 여러 가지 이제 목적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면 물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이 의무감에서 또 책임감 하에서 이렇게 이제 교회를 찾아오시기도 하지만 또 많은 경우에는 나의 어떤 이 절박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과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매달리는 심정으로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 이제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이 그러한 분들에게는 특별히 오늘 은혜의 말씀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때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많이 위축이 되어 있고 무기력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 제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모습에 비춰봐서 과연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또 배우시게 되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마귀 들린 소년을 고치신 사건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고하는 2차 순환 예고를 담고 있는 그런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똑같은 이 동일한 말씀이 공간복음인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3절과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에도 함께 기록되어 있는 그런 이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직후에 믿음이 적어서 마귀 들린 소년을 놓고 쩔쩔매는 제자들을 보고 깊은 탄식을 하셨던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처럼 사탄 마귀의 역사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영적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만약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과거 제자들처럼 무기력한 모습으로 앉아 있다면 어쩌면 주님께서는 오늘도 동일한 책망과 탄식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실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과거 제자들처럼 뭐 마귀들을 내쫓고 또 치료가 어려운 그 불치의 병을 기적적으로 고치는 이런 치유의 은사가 지금도 바로 오늘날도 가능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성경이 우리 손에 이제 주어진 이후에는 그런 표적적인 은사들은 더는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또한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문제가 너무나 절박한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고 또한 믿음으로 주님께 그 해결책을 구하려 하지 않는 무기력한 모습만이 있고 또한 인간적인 노력만을 강구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우리 그런 본문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의 문제가 절박할수록 누구에게 가지고 나와야 됩니까? 주님께, 여러분을 구원하신 주님께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38절과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간청하건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소서. 그는 나의 유일한 아이니이다. 보소서, 한 영이 아이를 붙잡아 갑자기 소리를 지르게 하고 아이를 쥐어뜯어 다시 거품을 흘리게 하며 아이를 상하게 하면서 좀처럼 아이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매우 절박한 한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 38절과 이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 예수님께 나와 절박한 문제로 호소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에 의하면 자신의 아들이 현재 마귀 들린 증세를 보이며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하는 그런 호소였는데, 그 아이는 다름 아닌 자신의 사랑하는 외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누가는 이처럼 고통을 겪는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그들의 자녀가 특별히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 7장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나인이라고 하는 도시 한 과부의 죽은 아들이 그녀의 독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고, 또한 누가복음 8장 4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 역시도 외동딸이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많아도 그중 하나가 아프면 그 부모의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픈 법인데,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가진 부모에게 있어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생긴다면 부모의 마음을 무엇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회당장 야이로가 사회적인 체면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한 것이나, 오늘 본문에 기록한 한 아버지가 절박하게 소리를 지르면서 주님 앞에 나아온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일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이전 하나밖에 없는 자녀의 문제를 안고 주님께 나왔던 이들은 한결같이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잃었던 자녀를 되찾지 않았습니까? 즉, 그들은 한결같이 누구보다도 절박한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으며, 그들이 안고 있던 문제는 이 세상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것들이었지만, 이를 누구에게 가지고 나왔습니까?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들이 모두 해답을 얻을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설교 시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한 말씀 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강력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믿는 그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 해결받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음을 굳게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너무도 절박할수록 먼저 주님께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문제가 그리 심각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다가 정작 문제가 정말로 심각해지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누구를 찾는지 아십니까?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인간적인 도움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는 그런 분들이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마치 사울이 상황이 급박해지자 그만 자기도 모르게 월권에서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희생물을 드리는 것을 자신이 직접 집전함으로써 하나님의 이제 분노를 샀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현재 여러분에게 어떤 영적인 문제는 없으십니까? 혹시 그 문제가 절박하신 분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가 절박할수록 주님께 가지고 나와 기도로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과거의 외아들을 잃고 울부짖는
그 부모에게 그리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음을 믿고 나아오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달란트와 은사는 각자에게 그의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 은혜로 주시지만 이를 지키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라는 점입니다. 자, 본문 4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목소리로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를 내쫓아 줄 것을 간청하였으나 그들이 할 수 없었나이다 하매.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품을 흘리며 마귀 들린 외아들을 둔 사람은 주님께 외아들에게 들린 마귀를 제자들에게 쫓아주기를 구했지만 제자들은 이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무기력함, 이 무능력함은 이전에는 능력 있게 마귀를 쫓아내면서 복음을 전하던 모습과는 전혀 대조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자, 누가복음 9장 6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9장 6절 말씀에서는 초창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나 고을들을 지나가며 복음을 선포하고 각처에서 병을 고치더라. 불과 얼마 전 일도 아닙니다. 9장 앞부분에서 복음을 선포하면서 뭘 고쳤다고요? 병을 고치는 이런 정말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분명히 강조를 여러분에게 드리지만 이 예수님 당시의 시대가 아니라 지금 오늘날에도 이러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해해서 그 제자들이 행했던 사도적인 은사를 행한다고 하면서 치유의 은사를 강조하는 현대 은사주의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저와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아멘이 적으시네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 여기 현대 우리 은사주의 믿는 분들은 없으시죠?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완전한 성경이 주어진 이후에는 그러한 표적적인 은사들은 더는 필요치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신약 성경이 없었고 신약 성경이 완성되어지는 그런 과도기적인 시기에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표적적인 은사와 그런 방언들과 타언어들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완전한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기적적인 은혜가 없어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믿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가보시게 되면 그 해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는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읽고 여러분의 것을 이제 만드시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나 대언도는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타 언어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지식도 해도 사라지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하나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아멘이십니까? 여기 완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다음에는 오늘날 그 수많은 내가 선지자요, 내가 사도요 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을 베푸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은사주의자들은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다 위배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오늘 본문의 기적적인 사건에 대할 때 세대를 분별하는 올바른 관점에서 적용하고 이해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 당시의 상황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서 그렇다면 오늘 이 일은 어찌 일어난 일일까요? 이전에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능력을 회수해 가시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맞습니까? 왜 제자들은
이전에 행했던 그러한 능력을 모두 잃고 말았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받은 은사를 올바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증거를 이 복음서 곳곳에서 이제 찾아볼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의 무능력의 원인을 묻는 제자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서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자, 그 말씀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께서 와서 이르되 어찌해 우리는 그를 내쫓을 수 없었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이 산에서 말하기를 여기서 저 너머로 옮겨가라 하더라도 그것이 옮겨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런 달란트와 은사를 우리가 잘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언제나 인식하고 계셔야 됩니다. 또한 마가복음에서도 비슷한 대답을 볼 수가 있는데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시죠. 자,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 말씀 보시면 거기 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은밀히 여쭙되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내쫓을 수 없었나이까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서는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도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무엇이 부족한 겁니까? 여기는 기도가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를 보건대 이 제자들은 사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후에 무엇이 이제 부족했던 것입니까? 믿음이 부족했고 기도 생활이 나태해졌음을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될 시간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졸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자, 누가복음 9장 32절 말씀 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 32절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시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9장 32절 앞부분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베드로와 또 그와 함께한 자들은 깊이 잠들었다가 깨어나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졸았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짧은 시간에 졸지 않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누가복음 9장 46절 말씀 보십시오. 9장 46절. 거기 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그들 중에 누가 가장 큰 자인가 하는 문제로 그들 가운데서 논쟁이 일어나매. 여러분, 왜 제자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한 이유는 잠들어 있었고, 또한 여러 가지 사소한 문제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하는 것으로 뭐하고 있었습니까? 다투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아주 육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이제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과거처럼 우리가 표적적인 은사는 아닐지라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개별적으로 주신 달란트와 은사가 있음에도 이를 땅속에 묻어두고 발휘하지 않고 소홀한 것은 아닌지 저와 여러분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즉, 달란트와 은사는 각자에게 그의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 은혜로 주시지만 이를 지키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책임인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성도들 가운데는 달란트와 은사를 구하는 일에는 매우 열심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는 일은 소홀한 경우가 참으로 많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5장 15절에서 18절 말씀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를 여러분 반문해 보시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에서 18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에게는 5달란트를, 다른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다른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되 각 사람에게 그의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 주고 즉시 여행을 떠나니 그때 5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바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더 만들었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으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자기 주인의 돈을 감추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다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받으셨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떤 자가 되면 안 됩니까? 이 1달란트를 받은 자처럼 땅에 묻어두고 나서 주님이 오시면 제가 이렇게 잘 보관하고 있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어리석게 행동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의 절박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어쩌면 주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임을 아실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41절 말씀 보십시오. 주님께서 뭐라고 이제 질책하고 있는지 한번 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너희를 용납해야 하겠느냐?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여기서 우리 주님의 답답한 마음을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습니까? 41절을 보면 주님은 아들의 병고침을 간청하는 사람에게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음성 속에서 그야말로 무슨 일이든 가능함을 암시하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권위와 능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마가복음 9장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9장 22절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아주 힌트가 이제 담겨 있는데, 자, 거기 이제 어떻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그를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매. 자, 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똑같은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 마가복음의 기록을 우리가 참고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주님의 즉각적인 반응은 외아들의 병고침을 간청하는 사람에게는 다소 의외의 모습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데려오면서 지금 뭐라고 주님께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하고 있습니까? 선생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실 수 있거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매우 어정쩡한 애매모호한 이런 태도로 지금 이 아버지가 나왔다는 점입니다. 자, 어쩌면 이러한 이 아버지의 태도는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들의 이 심각한 증세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계속된 매우 뿌리 깊고 심각한 문제였고, 이런 아들을 주님의 제자들도 어찌하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1절 그 앞부분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그분께서 그의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이것이 그에게 들어온 지 얼마나 오래되었느냐라고 물으시자 뭐라고 대답합니까? 어릴 때부터이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 들린 아이에 관한 이야기를 듣자 조금도 망설이지 아니하시고 즉시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아들의 심각한 증세를 염두에 두고 망설이는 아버지나 이를 두고 쩔쩔매던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모두 해결하실 수 있다는 넘치는 자신감을 피력하고 계신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이의 아버지의 연약한 믿음은 존중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존중을 하셨지만 제자들에게는 그들의 불신을 꾸짖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교훈이 있는데, 하나는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이 부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왔기 때문에 해결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절박한 문제라도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쩔쩔매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에게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즉, 이 아버지가 보여주었던 그 연약한 믿음조차도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없는 것은 아닌지 반문해 보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아주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다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또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말라.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나니 그 사람은 자기가 주께 무엇을 받으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러 주님 앞에 나왔는데 갑자기 어떤 이제 우리가 예기치 못한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은 그 기도하는 심정을 주님께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으로 우리가 그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 주께 받을 줄로 믿고 나와서 여러분의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 주님의 은혜는 그 어떠한 대가도 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 42절 말씀 보십시오. 본문 42절 또 보겠습니다. 그가 올 때에도 그 마귀가 그를 거꾸로 틀리려고 쥐어뜯음에 예수님께서 그 부정한 영을 꾸짖으시고 그 아이를 고치사 그의 아버지에게 도로 넘겨주시니라.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는 넘겨주시니라입니다. 넘겨주시니라.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delivered라고 되어 있습니다. delivered라고. 예. 그 아이를 고치사 그의 아버지에게 도로 넘겨주시니라. 자, 이 넘겨주시니라고 이 delivered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주 누가복음에만 등장한 아주 독특한 표현으로서 나인 도시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에도 동일하게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15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은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넘겨주시니라고 하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delivered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혹자는 이에 대해서 아니 사람을 온전케 한 후에 그를 보호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 여기에 무슨 다른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그렇게 이제 반문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너무너무나 깊은 중요한 의미가 이제 담겨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병들고 마귀 들린 자, 심지어 죽은 자들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을 고치고 온전케 해주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이처럼 사람들을 고치신 후에 어떤 대가를 요구하셨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모습인데 여러분 열왕기하 5장 16절에 나아만 장군을 고친 대언자 엘리사가 그 대표적인 경우가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한 모습은
인간적인 상식으로 볼 때는 당연한 일일까요?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질병을 고침받거나 어떤 어려운 문제 해결을 받으면 모두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십니까? 언제나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도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믿음에 따라 더 큰 구원의 축복까지 안겨서 우리를 되돌려 보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는 대가가 없고 무조건적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대가를 기대하며 은혜를 베푸신다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그 은혜를 입어보지도 못하고 멸망을 모두가 당하시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복음서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깊고 풍성한가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의 영안의 눈이 활짝 열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문제를 해결해 주시되 그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위로와 축복을 안겨주시는 주님께 나와 감사를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 목마른 모든 자야 너희는 물들러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죽과 젖을 사라.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런 모든 것은 대가를 원하지 않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절박한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피하지 마시고 주님께 가지고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받은 믿음의 길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 본문 44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사람의 아들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셨으나. 자, 이 말씀은 잘 보셔야만 됩니다. 지금 마귀 들린 한 소년의 병을 기적적으로 고치신 다음에 지금 예수님께서 굉장히 아주 특이한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의 아들이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고하신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런 주님의 순환에 대한 예고가 당시에 어떠한 상황에서 나왔는가를 여러분 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고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지금 오늘날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될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4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마귀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자 이를 보고 깜짝 놀라워했다라고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9명의 제자들이 쩔쩔매며 어찌하지 못하던 마귀 들린 아이를 말씀 한마디로 능력 있게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감탄과 존경의 찬사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모습을 좀 보여주고 계십니까? 우쭐해 하시거나 분위기에 편승하여 들뜨지 않고 오히려 제자들을 향하여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다시 한번 예고하셨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찬사 그리고 이러한 찬사에 들떠서 주님을 바라보던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말씀해 주심으로써 흔들리는 제자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자신이 가야 할 사명인 십자가의 길을 보다 확실히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이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잊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배워야 될 모범이 아닐 수 없다는 점을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사실 조금만 칭찬을 들어도 들뜨기 쉽고 또 바로 이러한 순간에 믿음의 길을 잃고 실족하여 넘어지거나 엉뚱한 길로 들어섬으로써 쓰라린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사울을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는 매우 겸손했던 인물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고 나서는 승전을 거듭하자 그만 교만해져서 자신의 승전비를 세우는 등 본분을 잃고 결국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처럼 상황이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그것과 상관없이 늘 성도로서 자신의 받은 본분과 믿음의 길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문제가 절박할수록 주님께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라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뤄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주님의 당시의 사건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온전히 적용할 수 없는 이런 은사주의 부분을 우리가 제외해놓고라도 참으로 깨닫고 적용해야 될 중요한 교훈들이 많았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5가지를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요약해서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문제가 절박할수록 누구에게 가지고 나와야 됩니까? 주님께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 달란트와 은사는 여러분의 능력에 따라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지키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여러분의 책임이기 때문에 1달란트를 받은 사람처럼 땅속에 묻어두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절박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어쩌면 주님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임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 주님의 은혜는 그 어떤 대가도 요구합니까? 안 합니까? 요구하지 않습니다. 5번째로 어떤 경우에도 받은 믿음의 길을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이 모습을 본받아서 결코 잊지 않는 모두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때가 악하고 세상의 고통과 문제로 가득 찰수록 더욱 경건한 믿음 생활을 통해 기도에 힘쓰시고 여러분이 해결받아야 될 어떤 문제가 있으시다면 주님께 나와 간구하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그 문제가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에게 절박하시다면 더더욱 누구에게 나와야 됩니까? 주님께 가지고 나아오십시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온 그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어쩌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믿는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